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낙심의 이유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믿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데도 감옥에 간다니 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세속화된 이방 도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 때문에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한 염려와 낙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 가져다주는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렸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뒤에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 아이들, 다가올 세대,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도와 족속,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영어 성경을 보면 가족, family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우리가 그 단어 하나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런
연합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게 특별한 거죠. 유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고, 아멘,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죠. 왜냐? 우리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지 않으면 우리의 무릎은 다른 누군가에게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무릎은 언젠가는 세상 앞에, 언젠가는 권력 앞에, 언젠가는 세상의 명예 앞에, 쾌락 앞에, 내 욕심 앞에 꿇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려 있을 것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영화로워질 때가 언제냐?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로, 간절한 기도의 눈물로 가득할 때가 교회가 가장 교회스럽고 교회가 가장 영화로울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무릎 꿇은 바울의 모습, 그리고 기도를 향한 눈물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16절 말씀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비교가 되는 대상이죠.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 번성과 대등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후퇴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겉사람에게는 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눈에 드러나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성숙의 척도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모임들에 나오고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 눈에 비춰지는 것이 실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분이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매우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새의 집에 찾았을 때 그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집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나오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으로 충만했던 사무엘조차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엄청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의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그러셨어요? 중심을 본다, 속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어떤 속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냔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냐면 이새와 이새의 아내에게, 그 형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을 신방했는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데려오지 않을 만큼 하찮은 말죄였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이기 전에, 어떤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러드리기 전에, 어떤 믿음의 고귀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그 속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언제는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가끔씩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일주일 열흘씩 아우리치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되게 이기적이네. 불편한 거 절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배려 전혀 안 하고, 결국은 자기가 제일 편한 데 앉고 제가 제일 편한 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교회 안에서 보았던 모습은 속모습이 아니고 겉모습이었던 거고, 아우리치에 가서 그들과 먹고 자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가, 그 사람 진국이야. 무슨 뜻이에요? 특히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그 사람 정말 진국 같은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땐 뭐예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 나 고난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이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이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하나님 내가 중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민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평생 이민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지난주에 한국에 좀 들어와서 계시면서 장모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 소식을,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던 교회 소식을 좀 전해 듣게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해요. 삐진 사람 다독여주고,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마음 풀어주고 다시 교회 데리고 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이민교회거든요. 당연히 목회자라면 그렇게 성도들을 다독여야 되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게 20년 전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삐졌었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삐졌고, 그러면 계속 신방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은퇴를 하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삐져도 찾아가지도 않고 다독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렇게 다독여주면 제대로 잡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독이는 게 멈추니까 신앙도 멈추고 교회 생활도 멈추고 믿음도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속감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 속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해지면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반복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누가 조금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막 힘이 나고,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으면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저 성도들,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매 순간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철저하게 컨트롤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고 성령과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제식 훈련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 남자분들 이렇게 제식 훈련하면 이렇게 꼭 발 못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남들은 다 왼발 디는데 오른발, 좌양좌하면 꼭 우양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면 성령과 발이 안 맞으면 계속 바꾸는 거죠.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스꽝스러우니까. 다 함께 행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왼발 하는데 혼자 앞,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신앙생활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건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영 발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고 성령과 스텝을 맞춰가는 삶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체험이 우리를 성령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령 체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사모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신비로운 경험이 있잖아요. 비전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실 때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맛보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 경험이 있다라는 것과 성령께 붙들려 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성령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정말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청산유수 같은 막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 파도가 치는 언어 같기도 하고 막 옥쟁반에 뭐 구슬이 굴러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기도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방언을 막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집에 가서 옷장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진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10분, 15분 이게 안 넘겨지는 거죠. 막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은사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이더라고요. 내 안에 그렇게 어두움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고. 제가 상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두움이 많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연약함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간절히 구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의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한탕주의에 현혹되지 않습니까? 큰 거 한 방으로 내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보리라, 그런 건 없어요. 회심은 강력한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매 순간 성령을 붙들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제가 DBS에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의 숙제를 강의를 하다가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숙제에서 어느 분이 숙제를 제출한 것 중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체험일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글을 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를 한 편을 쓰시고 자기의 고백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내내 나는 낙오자이다. 기도를 품고 내 안으로 들어갈수록 말을 잃어버린다.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애쓰면, 기도에 집중하려 목적을 두면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헤맨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비어있는 마음만 발견한다. 선악과를 탐닉한 하와처럼 나는 기도하는 내내 부끄럽다. 기도하는 삶 강의를 듣는 첫날 난 호기롭게 기도는 대화라고 생각했다. 지금껏 내 일상 속의 기도처럼 그분은 언제든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가 온전히 그분과 독대를 하려고 보니 나의 기도의 절벽에 서 있는 아찔함을 느낀다.
때론 이런 나의 처지가 공포스럽고 나의 교만함이 두렵고 나의 무지함이 부끄럽다. 내 안 깊숙한 곳에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언저리의 만들로 주절거리고 주원부하는 이방인처럼 주변을 기웃거린다. 이 기도처럼 내 삶이 그러하다. 기도 중에 나의 거리감을 깨달았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리 있고 친한 줄 알았는데 외면당할까 두렵다. 그런데 난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내 시선이 그를 바라보는 한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 이게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데 기도 속으로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향해서 한 발짝 더 옮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이에요. 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겉사람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한테 관심을 요구하거든요. 굉장히 하이 메인티넌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우리는 더 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보다 이 땅의 부귀에 우리는 더 현혹되고 내면의 풍요로움보다 외면의 수려함을 더 잘 가꾸려고 하고 겉사람을 향한 집착이 속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전쟁을 걸어오고 절대로 지지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려 주실 때 우리는 유혹과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과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거센 도전의 파도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겉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다? 성령의 답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자, 전반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이상하죠? 이 기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데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여기서 살아계시기를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시적으로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자주 무시하잖아요. 홀대하잖아요. 게스트룸에 점잖게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밥상에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다시 게스트룸으로 들어가시라 그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펑크가 나면 다시 한번 회의하자고 불러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오락 가운데, 관심 가운데 모든 자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센터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느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살아있는, 죽지 않은, 잠자고 있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그 키를 믿음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거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매우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금을 주고 뭔가를 사면 그거를 아주 애지중지 하시듯이 믿음을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하찮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공짜거든요.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애도 가지고 있고, 어른도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너무 하찮게 생각이 되고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한가운데 계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되죠. 파트타임 주님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세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배워볼게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한없이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겠죠? 신학적이나 성경적인 정보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붙든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꼭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는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붙들어서, 거침없이 붙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저는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고 착각하죠. 영화는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이 관계의 갈등이 2시간에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과 기승전결이 더 2시간 반 만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견학할 수는 있지만 맛보아 알 수는 없겠죠. 여러분, 셰프가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그 맛을 설명을 잘해줘도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이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던 워싱턴 주는 굴이 굉장히 유명해요. 굴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굴 그러니까 입에서 지금 군침이 싹 돌았어요. 크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혀에서 느껴지는 텍스처, 조직감도 다르고 시작하는 맛도 다 다르고 끝맛도 다 달라요. 어떤 굴은 바다 냄새가 확 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있고 어떤 굴은 우유처럼 아주 고소한 굴이 있어요. 어떤 굴은 레몬하고 찍어 먹어야 맛있고 어떤 굴은 칵테일 소스를 발라서 맛있고 어떤 굴은 서양식 고추냉이 홀스 레디시를 발라야 맛있고 어떤 굴은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있는 물을 뭐라 그러나? 굴물? 바닷물?
그 물하고만 먹는 게 맛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워싱턴 주에서 나오는 굴맛이 뭔지 아시겠어요? 느껴지세요? 굴이 뭐 거기서 거기지. 통영에서 올라온 굴이나 뭐 여수에서 올라온 굴이나 마트에서 사는, 시장에서 사는 자연 굴이나 워싱턴 굴이 뭐가 그렇게 다르려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신목사는 먹어봤죠. 제가 시애틀 같이 갔을 때 거기 가서 다 먹어봤거든요. 다르죠. 먹어보지 않으면 다른 거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먹어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교리 신학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오묘한지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맛보아 붙들어 내 것으로 삼아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쁜 아들 이야기가 등장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창기들하고 다 탕진한 다음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멀리 작은 아들이 보이는 거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해요. 왜 뛸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반가웠나 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니까 뛰는 거지 생각을 해요. 근데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무슨 기사냐면 그 아버지가 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반인륜적인 행동,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 곧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마을에서 영구 추방하는 문화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방당하느냐? 너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추방한다라고 하면 그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가 저질러진 대상,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죠. 그 대상이 나와서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어느 누구도 그를 추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맞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초라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요. 유대 남자들은 뛰지 않았어요. 근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사의 내용이 저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울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비슷하죠 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달려오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해서 뛰어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해서 우셨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복음의 일꾼 삼아주셨고,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는 사랑당한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죠. 사랑당했다는 말이. 근데 사랑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침범했어요. 이게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시는 사랑이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성경 이야기로만, 성경 구절 몇 개로만, 사상으로만, 사고로만, 철학으로만 알지 말고 네 것으로 붙들고 삼아서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안다면 팔짱을 끼고 정말 대단하네, 고귀하다, 정말 우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내 것으로 삼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맛보고 나면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예수와 함께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맛보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깝겠어요? 나를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까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면 We are the church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왔는데. 근데 이런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바울이 고상한 척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풀려날 수 있는 기약도 없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우아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고서 마무리할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을 때면 내가 흑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름은 Now to him who is able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흑인들은 벌써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정황이 급박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있고 풀어야 될 이슈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붙들고 당신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속사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요동치지 않는 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내면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붙들어 나의 것으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서 체험해서 내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